네, 오늘은 2025년 2월 5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 오병이어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병이어의 처음 시간으로 광야와 저녁 때라는 시간 개념과 또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에서 레위기 5장까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마태복음 24장 51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하나의 상황적인 것을 묘사하는데 어떤 환경이냐? 먼저 빈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빈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14장 13절과 또 15절에 빈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는 저녁이 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마가복음에는 한적한 곳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고 빈들이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빈들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한적한 곳이라는 것이 두 번, 빈들이라는 것이 한 번.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다 같은 광야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그냥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것으로만 나왔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으로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빈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 그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세 번, 한적한 곳까지 세 번, 누가복음에는 빈들이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는데 그곳의 구체적인 이름을 벳세다다 하는 걸로 여기서 증거되어 있습니다.
벳세다라고 해서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말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이런 세베대의 아들 이런 사람들은 벳세다 출신입니다. 이런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다 하는 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물고기들을 잡는 사명이 바로 이 어부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오병이어를 행하시기 전의 환경은 빈들인데 광야인데 바로 어떤 출신의 사람들이 등장하냐 하면 벳세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집의 출신인 사람들이 등장함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과 병 고치는 일을 두 가지 하셨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병 고치는 것만,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뭔가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것만,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병 고치는 자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한복음 6장 1절을 가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갈릴리,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천국 복음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데, 여기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저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시간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비해서 이 요한복음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등장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번 종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죠. 즉 열방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무리들이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비로소 죽은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처음으로 실체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휴거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를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 같은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보이신 방법은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다는 것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소는 빈들, 한적한 곳 등등의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모두 광야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장소이며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등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수가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공급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수가 공급되어질 때 갈릴리와 같은
이방 땅,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추수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적 개념인 광야라고 하는 곳이 영적인 양식이 고갈된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를 가리킨다면, 시간적 개념으로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즉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더욱 제한시키는 것으로 언급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단시간에 양식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제한된 공간적 제약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시간까지도 어두워졌다는 것은 광야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두려움에 위축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수의 공중 재림을 앞두고 벌어지게 될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밀려오는 저녁 때에 광야에 남겨진 무리들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마침내 입을 열고 예수님을 향하여 더 늦지 않게 이들을 마을에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하자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전혀 대책이 없는 분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광야에서 저녁까지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들을 묶어둘 수 있을지 제자들은 염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충족시켜 줄 수도 없는데, 마냥 그들을 데리고 있다면 대안이 없었을 때 밀려오는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제자들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더 시간이 늦어져서 이동할 수 없는 시간으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꼼짝없이 광야에서 밤을 지새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까지 생각이 미치자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에게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각자 도생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꺼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광야에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몇 시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육적인 배고픔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지적은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으로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토록 엄청난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육의 양식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으며 제자들조차 없었고, 무리들이 장시간 예수님과 함께 보내기 위하여 도시락을 지참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절에 나오는 저녁이 되면이라는 표현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칠절기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호와의 칠절기 중에서 첫 번째 오는 절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가보면 6일간의 창조 역사에서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는 율법이 먼저 오고 저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복음이 옴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암울한 시기, 빛이 없는 시간대인 것처럼, 소망이 없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빛이신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 저녁이라고 하는 것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침에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놀라운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어야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가 끝납니다. 저녁 시대가 이제 끝나고 아침 시대가 옵니다. 율법이 끝나고 복음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가 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이 기간에 오셔서
광야에 있는 자들, 한적한 곳에 있는 자들, 이미 해가 뉘엿뉘엿쳐서 저녁 때가 되는 때, 6월절이 되는 때, 그때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육신의 양식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임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2월달을 바라보면서 이때와 오병이어의 시점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